바른마음 정치학교, 당신의 국가관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국가관은 무엇입니까? 바른마음 정치학교. 교재는요, 바울의 국가관입니다. 저자는 정대훈이고요. 당신의 국가관은 무엇입니까는 총 4강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간단하게 수업 소개를 하겠습니다. 1강 권세는 하늘로부터 에서는 부당한 위정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올바르고 합법적인 그런 저항으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며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 국가의 근간은 칼이라고 하는 수업에서는요, 세속적인 국가관과 또 성경을 토대로 생각하는 성경적 국가관, 그리고 인간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강 양심과 법에서는요, 법을 지켜야 하는 시민의 양심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4강 국가관과 자유에서는 떻게 보면 이 수업이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가와 자유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 시대의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서 기독교인으로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것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종교개혁에서 탄생되는 개인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인이라는 개념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유럽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리고 과학혁명을 통하여서 출현하게 되는데요.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로마 카톨릭에 대한 95개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개인으로 나아갑니다. 이 개인은 책임의 주체로 자신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개인입니다. 4강에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자율적 주체로 개인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개인의 출현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권리라는 이념을 산출시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근대의 정치 사상은 중세의 신문제를 타파하며 왕의 권력이 개인의 자유와 평등으로 권력 체제가 새롭게 편성이 되면서 중세의 로마 카톨릭 아래에 있었던 유럽은 30년 전쟁에 베스트팔렘 조약을 맺으면서 각 유럽 국가에게 주권을 갖게 되면서 근대 국가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대 국가 안에서 평등의 원리에 의하여 국민에게 권력이 나눠지게 되고 그러면서 왕의 다스림은 법의 다스림, 곧 법치주의로 바뀌게 되고 왕정은 공화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4강에서 이런 전환을 프랑스 혁명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기본 개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근대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이 되었는데요. 헌법을 통하여서 한번 이런 근대 국가의 요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1장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헌법 1장 1조 2항에는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혼란스러웠던 해방정국을 이승만은 정리를 하게 되면서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재헌국회의원을 최초로 투표로 선출하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5월 31일은 대한민국의 재헌국회 개원을 하게 되는 날이었고요.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드디어 기적적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의 취임 선서 사진이고요. 이렇게 건국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자유주의. 그리고 신분제가 있었던 중세와는 다르게 주종적 예속 관계가 없는 자유를 놓은 그런 자유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생각하며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목표로 하는 공화주의. 마지막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서 통치 권력을 제한하는 입헌주의. 이렇게 세 가지 이데올로기를 합쳐놓은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서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개인인 기독교인에게 있다는 것 역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1강 수업에서 언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강 권세는 하늘로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초록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초록 세상이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노란 세상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낙태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당신도 태아였습니다라는 문구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또 나의 몸, 나의 권리,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로 이런 세계관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같은 성경으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18페이지에서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아닌 상식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스도인은 삶의 기준을 성경, 곧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들이 정보를 얻는 곳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런 페북이나 또 유튜브, 이런 SNS 혹은 신문의 컬럼들, 아니면은 인터넷이라든지 지인들과의 대화, 또는 전문가들이 쓴 책이 아닐까요? 음, 반성합시다, 우리. 저자는 성경적 국가 간에도 교과서와 참고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종교개혁은 5가지 솔라로 요약된 교리를 주장합니다. 이것을 바로 5솔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정신과 아울러서 바울과 가장 근접한 정치관을 제시한 분들을 저자는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존 칼빈, 그리고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던 마틴 루터, 그리고 영역 주권으로 많이 알려졌던 아브람 카이퍼, 그 다음에 헤르만 바빙크, 또 조엘 비키라든지 또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신학자들과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독교 강요를 아울러서 함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저자가 추천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두 권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2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권세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을 하는데요. 이 모든 권세는요, 인간이 속해 있는 각 집단의 모든 권위자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인 왕을 거스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동시에 왕의 심판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 국가관의 핵심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고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권세자들을 대항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부당한 권세자들이겠죠. 그에 따르는 대가도 함께 기억해야 하고 국가 권력은 자신을 대항하는 세력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 역시 저희들이 잘 기억해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과 종교개혁자인 존 녹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데요. 이 메리 여왕은 수장령을 계승하는 여왕이었는데요. 이 수장령에 대해서는 페이지 23페이지 각 주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페이지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이기 때문에요. 책과 함께 이 부분을 들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메리 여왕은 수장령을 계승한 그러한 여왕으로서 로마서의 말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오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자가 바로 자신인 메리 여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종교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존 녹스는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백성은 여왕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무리 그 메리 여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아주 용감하게 메리 여왕에게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국가 권력에 그리스도인은 복종해야 하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부당한 위정자라고 한다면 그것에 우리가 또 이렇게 저항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항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무력은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여서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자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정치 지도자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순종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지 또 이런 부당한 정치 지도자에게 순종은 해야 하는지 이러한 질문 역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라는 말씀으로 저자는 대답하고 있는데요. 페이지 2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바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한 그런 위정자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역시 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 놓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니엘서 4장 17절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당한 정치 지도자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27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28페이지를 보겠는데요. 28페이지를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조차도 빌라도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하셨습니다라는 문구로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권세자인 빌라도가 그것을 부당하게 행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은 그 책임은 온전히 빌라도에게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세를 오남용을 하게 될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권세에 순복하였던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그 대중의 과오까지도 이런 부당한 권세자들에게 그들의 목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당한 권세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항을 할 때 저항 방식에 대해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논쟁과 글과 투표라는 방식으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항을 할 때는 무력으로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서는 논쟁으로 혹은 글로서 아니면은 투표로서 어, 저항 방식을 나타내며 저항을 그리스도인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부당한 위정자에 대한 하나님의 치리가 있는데 위정자의 잘못은 마땅히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아울러서 권세자를 거역한 대가 역시 대중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에서는요, 교회에서 세상을 비판할 때에는 설교를 통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페이지 35페이지에 저자는 정교 분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교 분리 원칙은 청교도 시대에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서 반대하는 취지에서 등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있었는데요. 16세기의 영국은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로 교황청과 갈등이 생기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헨리 8세는 자신이 영국 교회와 성직자들의 유일한 머리라고 선언하면서 교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 카톨릭에서 독립을 한 후 영국 성공회를 국교로 삼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게 되고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는 제임스 1세가 통치를 하게 되면서 청교도들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결국은 신대륙이었죠. 미국으로 자유를 찾아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교 분리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교 분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정교 분리 원칙이 주장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토마스 제퍼슨은 세 가지 세속 정부의 정교 분리 원칙을 규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는 교회 활동을 관여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정치는 교회에 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종교를 정치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제퍼슨이 주장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역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정교 분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였고 20조 2항에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와 정치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은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종교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임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제 책에 보면은 이런 정교 분리에 어긋났던 예들이 나오는데요. 그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교 분리 원칙에 입각하여서 교회가 정부에게 저항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정부가 반성경적인 정책을 펴거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을 펼 때에는 반드시 우리 교회는 반대를 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권세자들에게 말로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은 목사님들은 설교로 이러한 부당한 정치자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앞부분에서 언급을 하였고 또한 이렇게 권세자들에게 말로 저항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고유한 임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각자 지인들을 만나거나 혹은 어,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기독교인들을 만났을 때 말로써 아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논쟁과 또 말과 글과 그리고 투표로. 그렇기 때문에 지인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말로 또 SNS 같은 곳에 또 글로 이러한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방식으로 부당한 정치인들에게 대해서 저희들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메리 여왕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군대보다 존 넉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요, 패는 칼보다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바울과 개혁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저항의 방식이, 혁명이나 쿠데타가 아닌 논쟁이나 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혁명을 거부하신 진짜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국가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사적인 자리에서의 전도 활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적인 자리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저희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자유에 관하여서 저희들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한 저희들의 이러한 말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해야 되겠지요. 아무튼 저희들은 혁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혁명을 거부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혁명을 거부하신 진짜 이유는요, 거룩함, 곧 구별됨을 위해서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비신자들과 구별된 동기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모든 행동의 이유와 동기를 성경으로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초록 안경과 노란색 안경으로 세계관을 짤막하게 설명하여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하여서 비신자들과 다른 동기, 구별된 동기, 그리고 내가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종교개혁 정신을 그 다섯 가지 솔라 중에 하나였죠. 오직 성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강과 3강, 4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니까는요. 그 부분에서 그때 더 깊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부당한 정치자들에 대해서 또한 부당한 권세자들에 대해서 저자는 본헤퍼와 다윗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본헤퍼 목사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히틀러에게 저항을 하다가 처형을 당한 목사님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저자는 보네퍼가 처형을 당한 이유가 설교를 하여서 처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네퍼가 처형을 당한 이유는 살인 공모죄로 처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의 가르침을 어기고 세속적 윤리도 저버리는 우를 범하였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42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네퍼와 다르게 부당한 그 권위자에 대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보네퍼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혁명가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위해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로서 그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권위자라는 이유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이 저자는 존 녹스와 같이 저희들이 기도를 하면서 어,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 메리 여왕은 이렇게 존 녹스가 그 스코틀랜드의 군사보다도 존 녹스의 기도가 무서웠다라고 말했던 메리 여왕은 결국 운명을 다하게 되면서 존 녹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게 되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역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히틀러도 하나님이 세우셨는가라는 질문을 저자는 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혁명가가 아니며 이 세상을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도 아닙니다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히틀러도 하나님이 세우셨는가라는 질문에 저희들이 한번 심사숙고하면서 대답해 보고 또한 이렇게 부당한 권위자 앞에서 그것이 정치 세력가일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일상에서 대하는 권위자들일 수도 있겠지요. 뭐 부장이라든지 뭐 사장이라든지 어쨌든 이렇게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히틀러도 하나님이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해보고 또한 저희들이 어디까지 이러한 부당한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지도 한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심각하게 또한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강 권세는 하늘로부터라는 수업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었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책과 함께 읽어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책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꼭 일독을 권하고요. 다음 2강에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